14절로 20절입니다.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그들이죠. 이들을 통해 세 줄기 레위 혈통이 유래되었고, 아론은 고핫, 아므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레위 자손들의 인구가 각각 혈통을 따라 계수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만 통계에 들어갑니다. 게르손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 고핫은 4명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모세와 고핫 계열 제사장이 진을 칩니다. 남쪽에 엘리사반을 지도자로 하는 약 8,300명 정도의 고핫 자손들이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서쪽에 엘리아삽을 지도자로 하는 게르손 자손이 약 7,500명이 있어서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합니다. 북쪽에 수리엘을 지도자로 하는 무라리 자손이 약 6,200명이 있어서 성막의 골조들을 관리합니다. 21, 26절입니다. 게르손 혈통인 림니와 시므의 집안의 총 인구는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은 성막 뒤쪽이었는데 성막 정문의 동쪽 맞은편인 서쪽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두령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그들은 성막 건물 외형을 만드는 천막과 휘장들을 책임졌습니다. 성막의 본당 골조와 그것을 덮는 앙장막, 그 위를 다시 덮는 가죽 덮개, 본당 입구의 내소막, 성막들의 입구의 뜰막, 뜰을 둘러친 울타리막, 그런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과 다른 장비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막은 빠지는데 그것은 고핫 자손 몫이었습니다. 31절 보세요. 고핫은 가장 중요한 본당의 주요 기물들을 맡았습니다. 성막의 외형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오헬이라 불리는 막서 건물 위에 두 겹 천막이 덮이는데 이것을 앙장막이라 칭합니다. 개역개정은 휘장이라고 했죠. 첫 번째 천막은 삼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짜서 그룹들을 수놓는 최고급 앙장막입니다. 두 번째 앙장막은 염소털로 제조한 실로 짜며 색실은 들어가지 않고 그룹들 문양도 없으므로 값이 떨어집니다. 이것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장의 앙장막 위에 다시 두 겹 덮개가 놓입니다. 이것들은 실로 짠 앙장막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죽 덮개였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붉은색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입니다. 염료가 비싼 이유로 염색을 한 순양의 가죽 덮개가 더 고가였습니다. 출애굽기 성막 제작법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간략한 설명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어떤 랍비들은 그 둘이 지붕에 간단하게 장식처럼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적어도 붉은 순양의 가죽은 전체를 덮었다고 보고 해달 가죽이 그 위에 얹혀 멋이 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세 번째 순양 가죽 덮개는 완전히 회막을 덮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짠 두 겹의 아름다운 앙장막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죠. 앙장막은 실로 짜서 비가 새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수 방풍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고가의 직물 제품이기 때문에 가죽 덮개로 전체를 덮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5절의 회막 휘장문은 회막 본당을 가로막는 내소막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뜰의 휘장과
뜰의 휘장문이 언급되죠. 이건 역시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뜰의 휘장은 뜰의 울타리막을 말합니다. 반면에 뜰의 휘장문은 25절에서 이미 성막 입구 내소막이 언급되었으므로 다른 휘장막이죠. 이것은 성막들을 막는 뜰막을 의미합니다. 이 막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도 내소막과 마찬가지로 마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그것이 고핫 담당이라는 언급이 좀 전 언급한 31절에 나옵니다. 지성소 휘장은 통상적으로 파로케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 26절에서 보는 대로 다른 휘장들과 마찬가지로 마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민수기에서는 세 개의 가림막, 뜰막, 내소막, 지성소 휘장이 모두 마삭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기도 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7, 32절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아므람 종족은 모세와 아론이 출생한 가장 중요한 혈통이죠. 이들은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8,6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일 이 숫자를 따르면 레위지파 인구는 게르손 7,500, 고핫 8,600, 무라리 6,200, 도합 22,300여야 되는데 39절에서는 레위지파 총계를 22,000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서 300명의 오차가 발생하죠. 그런데 43, 47절 계산도 22,000명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이 22,273명으로 레위인의 22,000명보다 273명이 더 많아서 그 초과 인원을 사람 대신 돈, 세겔로 환산해서 봉헌합니다. 따라서 레위인 총수는 22,000명이 분명합니다. 고핫 자손의 8,600명은 사번 오리로 판정하고 8,300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남쪽에 진을 쳤고요.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지성소 안의 법궤와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잔대, 제단들, 번제단과 향단이죠. 제단들과 더불어 여러 기구들, 즉 아마 물두멍을 포함하여 잔, 삽, 불똥그릇 같은 그 기물의 부속물들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주요 기물들을 맡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그 기물들을 이용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바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책무였습니다.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성한 기물들을 만지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죽임당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물건들이 고핫 관리 책임하에 있다는 말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고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이 이 핵심 기물들을 여러 겹의 덮개로 덮은 다음 운반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보세요. 또한 이들은 휘장, 마삭을 맡았는데 앞서 내소막과 뜰막이 이미 게르손 자손 몫으로 할당되었으므로 이 휘장은 지성소, 파로케트임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고핫 자손들은 레위 선두 종족으로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책임졌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든 레위인들의 총지휘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33절로 39절입니다. 이어 무라리 자손들의 총수와 임무가 설명됩니다.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죠. 이들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합계는 6,200명이었고요. 진영 위치는 북쪽,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 골조들이었습니다. 즉 회막의 벽을 만든 널판지 벽을 고정하고 연결하는 기다란 띠, 내서막과 지성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그리고 널판지와 그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우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들과 여러 부품들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 가문이 진을 칠 곳이 지정됩니다. 그들은 성막 정문, 즉 동쪽에 해 뜨는 방향에
막사를 짓고 기거했습니다.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막 입구에서 보초를 서는 역할도 감당했죠. 레위인들이 성막의 남과 북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치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지 감시해야 했던 반면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 동쪽에서 무단 출입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만일 외인이 제사장 진영을 통과해 성막에 불법으로 침입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사역, 중요한 자리, 막중한 책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